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딱 중간 이 수요일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고 나온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밝히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귀하고 복된 이 믿음의 자리,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충만히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주님의 기대함에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가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자식을 다 지금 키우고 계시고 키워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자식에게 지금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대들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기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자식 딱 낳고 나서 처음 봤을 때, 내 자식을 처음 딱 대면했을 때 가졌던 기대는 아마 우리 최희상 목사님이 이런 기대일 것 같은데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험한 세상, 녹록지 않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가 우리들의 기대일 것이고 자식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일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참된 부모이신
우리 주님의 기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금 많이 해라 이걸까요? 아니면 좋은 교회 잘 건축해라 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기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내면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 어려운 세상, 힘겨운 세상, 정말 헤쳐나가기가 너무나도 괴로운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향한 신뢰를 잃지 않길 바란다. 나의 이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이고 주님의 마음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외적인 것,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하고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기대 안에서 우리들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포커스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들의 인생이 그때서부터 요동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대는 그게 아닌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닌데, 전혀 주님의 기대와는 쓸데없는 것을 우리들은 붙잡다가 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그래, 나 무너뜨려라, 나 넘어뜨려라, 이런 길을 여는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을 우리들이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님의 기대 안에 바르게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가기를 소원하므로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인물이냐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은 뭔지,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조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실수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6장의 말씀을 읽어봤어요, 그죠?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위치는 어디예요? 네. 빨리 대답이나 해라. 네. 창세기 16장의 위치는 15장 다음에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창세기 16장의 위치는 15장 다음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15장 다음에 16장에 있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뭇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사람을 너의 상속자로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15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상속자는 그냥 단순하게 재산을 물려받는다, 유업을 물려받는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상속자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자, 이 구원의 역사를 이어받은 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가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역할은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잘 관리를 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잘 관리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자녀가 또 믿음을 물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책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15장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16장이 되기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에서야 아이를 출생하지 못한 가정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요즘에는 없지만 우리가 옛날만 하더라도 왜 저 집은 자식을 안 갖는디야? 막 이러면서 막 궁금해하고 그리고 문제 있는 거 아니요? 막 이러면서 의아함을 품고 고대 사회 때 자식이 없다는 것은 멸시와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굉장히 쉬운 때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했다. 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했고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레의 입장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의 입장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냐? 왜 아브라함과 나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나오지 않는 거냐? 더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레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서는 우리가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6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10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10년이 그냥 지나온 횟수로 10년이기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가 생각했을 때 이 10년의 기간을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우리가 참을 대로 참았다라고 여겼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완전수 10까지 이렇게 채웠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는 건 맞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을 거라고 보시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약속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브람과 사레가 그런 거예요. 기다렸는데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이런 판단이 머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제 내 맘대로 판단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가 봐.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 이 여종에게서 당신의 그 자녀를 잉태하게 합시다. 사례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16장 2절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냐면, 일단은 남편으로서, 사례 남편으로서, 여보 힘들지, 괴롭지, 이 손가락질, 이 비난 어렵지만 우리 계속해서 버텨나가 봅시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것, 이겠고, 제사장으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여보, 근데 여보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어렵지만, 상황은 괴롭지만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보면서 결정을 해봅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이 됐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상황의 시선이 빼앗기고 환경의 시선이 빼앗겨서 무엇을 결정해 버리냐면, 사례의 그 자의적인 해석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승인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내 행동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두 번째, 우리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누구와 대화를 했느냐. 세 번째, 지금 우리가 해 나갈 이 일의 근거가, 이 일의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준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을 보게 되면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상황과 손가락질에 의해서 이 상황을 면피하고 피해보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이 둘이 누구와 의논했습니까? 서로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본 건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께 기도함이 없지요. 서로가 서로만 대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던 거죠. 결국 주님의 기대에 엇나간 이 결정이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였다고요? 하갈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멸시하다가 어떤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볍게 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이 주인을 가볍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 가정의 질서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엇나간 선택이 무엇을 일으키냐? 자식은 잉태하긴 잉태했지만 그로 인해서 취하게 된 열매가 무엇이었냐? 무질서였다. 질서가 깨짐이었다. 그리고 가정에 혼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종이 나를 가볍게 보기 시작하니까 사레가 어떤 일을 벌이나요? 6절과 같이 행동을 해요. 6절에 보게 되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학대는 때렸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학대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을 갖고 있냐면 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사레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지금
지금 무너져버리고 깨져버린 질서를 다시금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겁니다. 지금 종과 주인의 이 질서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사례가 할 수 있는 건 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벌합니다. 그리고 나니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갈이 어떻게 돼요? 사례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기쁜가요? 아수라장이죠. 예.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고 질서가 무너진 모습, 그리고 혼돈이 이어지는 모습,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겠습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브람과 사레가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자연스럽게 되었을 일이 사람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가정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무너지고 혼돈이 벌어지는 이 상황, 하나님도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앞서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근심과 괴로움과 멸시 속에서도 믿음의 태도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 내 행동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있고 변함없이 변치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제 이 한 해가 벌써 하반기에 저물었고 그리고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 1년 속에 우리들은 많은 것을 결정하고 많은 것을 선택할 것이며 많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일입니까? 지금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누구와 대화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 행동이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면서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들이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불행이 난무하고 불평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살아내십시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이요, 또한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은혜 안에,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 안에 우리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태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택하신 교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